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드라임에서 세워보니 고병이 20만 명,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작과 마침이 똑같지 않은 왕. 시작은 겸손으로 했지만 결국은 교만으로 멸망한 왕. 불행히도 사울의 왕위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초대 왕이고 하나님은 그의 특별함,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셨지요. 그리고 사울은 이 하나님에 의하여 이스라엘 왕이 된 후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왕 제목 다움을 이 빛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서였는지 아니면 초대 왕위의 이 권력의 맛에 부패됐는지 몰라도 그는 천마음을 버렸습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셨다. 승리는 곧 나를 인정하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나는 이제 한 번 구원을 받았으니 뭔 짓을 해도 다 괜찮다. 어디서 들어본 원리 아닙니까? 이단들이 하는 원리입니다. 구원은 한 번 이루어진 것이고 구원은 변치 않는다. 그러나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사람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아왔습니다.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으로 이 완성케 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잘 듣는 자 삼아 주셨지요. 그런데 사울이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왜 교만하여 졌는가? 오늘 이 사울의 이 삶의 시간과 왕의 통치의 모습을 보며 사람은 이렇게 쉽게 부패하는구나를 떠올릴 때 교만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 멀지 않은 한 끗 차이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좋은 것이 임할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공이 곧 복이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자, 요셉에게는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엄마도 없는 가여운 요셉은 이 형들의 미움을 받았지요.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2배의 사랑을 주었던 걸 국률이 여기지 않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편협하고 좁은 시야로 동생을 시기하고 동생을 파는 데에도 일말의 양심의 꺼리낌조차 없었지요. 그리고 요셉이 팔려서 30세 애굽 총리가 될 때까지의 13년은 너무나 가혹하리만큼 너무나 힘에 겨웠습니다. 철저히 외로웠지요. 인생사 돌아볼 때 억울함,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것이 억울함이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억울한 일투성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도 억울했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쓴 것도 너무나 분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바로의 2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풀리자마자 이 요셉을 쉽게 잊었지요. 이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노력하였으되 세상은 나의 노력을 하찮게 우습게 여기고 때로는 양보하고 선한 것으로 대우할 때 오히려 가짱게 여기든 그러한 세상 속에서 나만 이렇게 살면 뭐할까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하나님과 함께한 자, 형통한 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시지요. 그렇게 고된 훈련 13년의 고난이 가고 80년의 영화가 임하였습니다. 80대 13년이라고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을 본다면 당연히 13년 이기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13년의 견딤이 없었다면 80년의 영화는 오지 않았을 것이지요. 자, 왕으로서 부름받은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잃어버린 자가 되었지요. 승리에 도취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승리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착각했기 때문에 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자, 쉽게 잊은 자의 전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겸손했던 사울이 몰락했던 건 딱 2번의 전쟁을 통해서였습니다. 처음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에 도취될 때 뭔가를 이룩하고 난 이후에 자신이 무엇이 된 양 착각하였지요. 이 승리를 주신 것이 하나님이셨음을 떠올려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오간데 없어졌습니다. 자,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당시에 그는 너무나 겸비하였죠. 그런데 그 겸비한 모습은 그리고 나아가 시간이 흐름에 믿음의 모습은 이 오간데 없어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걸 찾을 길이 없는 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을 실수하면 그래 실수로 여겨줄 수 있지요. 그런데 2번은 실수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기 전 우리가 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태도를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은 사울 왕을 참 사랑하였습니다. 성경 곳곳에 사울이 이같이 잘못할 때 사무엘은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의 잘못을 돌이켜 주실 것을 밤새도록 기도하였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자신의 아들도 아닌데 자신의 아들인 양 사무엘은 사울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는 본문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사울이 이처럼 왕이 됐을 때 첫 번째 불순종을 한 건 블레셋과의 전투에 의해서였습니다.
이 전투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에 이 전투가 시작되지요. 자, 군사 3천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2천을, 그리고 자신의 장남이었던 요나단, 왕자 요나단에게는 1,000명을 붙이게 되지요. 그리고 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면서 이 전투가 발발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전투가 시작되었지요. 자, 이때에 블레셋의 군대는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대. 자, 3천 대, 병거만 3만 대고 마병이 6천 대라고 하면 갑절, 그리고 10배의 차이가 나는 전쟁이었습니다. 자, 가능한 일입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돼? 가능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하나님도 상식선에서 일을 하셔. 자, 우리의 신앙이 머무르게 되면 상식선에 머무르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께 반응을 할 수 있지요. 이때 상식선에 머물렀던 사람은 사울이고 이 초월했던 사람은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머무는과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는 상태와 초월하신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고 그것으로 나아갔던 왕자의 이 모습은 완전 달랐지요. 자, 이때 이 싸움은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이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서 이 사무엘을 기다립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이 전쟁에 임하려고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오래 지나도 7일이 지나도 전쟁 중에 7일은 하루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7일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은 좌절감이 있었을 것이지요.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때 눈에 보이는 현상, 서서히 지쳐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용을 일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될 때의 현상은 가능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면 낙담과 절망뿐입니다.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지요. 여러분, 이때가 이 마병이 3만 대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문명이 훨씬 앞섰습니다. 철기 문화로 돌입했지요. 청동기와 철기가 부닥치게 될 때에 이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여기 청동기 문화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군사들에게 주어진 무기라고는 몽둥이 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대로 된 이 철기, 칼이나 이 창이나 이런 건 누구만 가지고 있었냐? 왕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자 요나단과 사울 왕에게밖에 없지요. 자, 그렇다면 자, 누가 봐도 코웃음 칠 일입니다. 어른과 이 갓난아기가 싸우는 싸움처럼 툭 건드려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처럼 강함, 많음, 강성 앞에 주눅 들고 쪼그라드는 건 사람이라면 다 똑같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 거기서 거기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쯤 되면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다의 모래만큼 강성이 내 앞에 우겨쌈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게 하시는가? 왜 나만 이 어려움에 홀로 두게 하시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했다면
나를 이대로 망하게 하실 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근데 여타의 많은 사람들은 쉽게 낭망하죠.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는지 우리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자, 이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틈을 타 의심을 뿌려놓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널 도우시지 않나 보다. 이러한 생각에 들어오게 될 때에 보이는 이 철병거, 그리고 이 마병들, 이 수많은 군대의 이 말들의 기민성, 민첩성, 그리고 이것의 강성함들은 이 누구나 똑같이 느끼는 마음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서서히 흩어졌죠. 여기 리더, 왕으로 된 자는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할 때 너의 힘과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절체절명 위기 앞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를 보시고자 사무엘을 보내시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 이때 백성이 흩어지는 것을 못 참은 사울이 이제 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방안을 펼치게 될 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자, 우리가 이 쉽게 빠지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자, 번제는 누가 드려야 합니까? 선지자가 드려야 합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하지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말씀을 따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오지 않고 기다리지 못한, 참을성을 기르지 못한 사울은 자기가 번제를 드렸지요. 근데 인생의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토록 안 나타나던 사무엘이 짠 하고 하필 그 타이밍에 나타나게 되었지요. 그때의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어찌 이러한 일을 하였는가? 그런데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14절 사무엘의 책망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망령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고서 네가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네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는 책망을 받았지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말씀, 명령하신 바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실 것이다. 자, 즉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고 한들 자, 사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처럼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도 사울은 돌이키지 않았지요. 왜냐? 이 전투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있었는데 왜 육은 잘 되는 것 같이 보였느냐라고 할 때 사실 이 싸움은 사울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싸움은 왕자 요나단의 승리였지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자기 수하와 함께 선봉에 본을 보이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고백하죠. 그리고
이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고 응답을 받자마자 무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공격할 때 이 두 명의 공격으로 블레셋의 군사 20명이 죽습니다. 자, 근데 사람이 얼마나 쫄아붙기 쉬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자, 병거가 3만 대, 마병이 6천 대로 아주 자기들이 무장을 하였습니다. 근데 고작 2명이 20명 죽였을 뿐입니다. 여기 블레셋이 위축이 됩니다. 2명이 10배로 이겨내게 될 때에 이 2명 앞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시작도 해보기 전에 와해되려고 하였지요. 자, 그래서 이 승리는 왕자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이 전체를 구원하였다는 것이죠. 자, 이를 가만히 지켜보던 사울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고 이제 사무엘은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화를 내고 갔으니까 제사장 아히야에게 여호와의 언약궤를 좀 들고 오라. 전쟁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문 외우듯 부적 붙이듯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적잖은 소동이 일어나는 걸 간파하였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로 하고 블레셋을 공격하여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승리가 복입니까? 화입니까? 자, 인간의 우매함은 승리 잘 되면 무조건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잘못된 오해, 이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 자, 두 번째의 이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가 사울에게 이제 확정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일어납니다. 자, 아말렉 사람들은 잔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대적했던 이 모습이죠.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들은 이 사람들, 일반 사람들, 백성의 삶을 회파하고 굉장히 괴롭혔던 악명 높은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멸절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멸절의 의미는 오늘 읽어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유아도 남기지 말고 그리고 소나 양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던 이 잘못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악한 것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도통 변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 헤렘 전쟁은 이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세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 아말렉을 다시 새롭게 이끄실 때 아무리 기회를 줘도 변하지 않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헤렘은 하나님의 소유에 내 욕심, 내 마음, 내 어떤 것도 얹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뜻이지요. 하나님 소속에 내 공로, 내 자랑, 내 자격이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헤렘으로 선포하십니다. 아무것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지요. 처음에 내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듣지 않았다라고 경고의 말씀 들었을 때에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사울은 기회와 이 자격을 스스로 잃어버린 자의 원형이 됩니다. 왜냐?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신의 왕위에 취합니다. 승리의 이 도취가 되었죠. 그래서 난 뭘 해도 다 괜찮다.
이단 사설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하나님이 하나도 남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또 어기게 되지요. 근데 심지어 아각 왕도 살려주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의 왕위에 두고두고 이 빌미를 제공하고 뼈아픈 실패의 역사를 간직하게 되는 일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하여 아각 왕만 살렸을 뿐만이 아니라 소와 양, 특별히 건강하고 실하고 좋은 것, 내 눈에 좋은 건 다 살려두었지요. 이때 이 하나님은 이제 망령 때 행하였다 네 왕위가 길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에서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신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시죠. 나를 따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내 명령을 아예 듣지도 않는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시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때 사무엘은 온 밤에 사울을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함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다음 날 아침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사무엘이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밤새 부르짖고 만난 사울은 뻔뻔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다 행했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자, 이때 사무엘이 어처구니 없어 그럼 내 귀에 들리는 이 소와 양떼의 울음은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핑계합니까? 그건 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내가 제물 드리려고 따로 거룩을 들먹이고 있지요. 따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이때 아주 유명한 말,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15장 17절 그리고 22절 23절에 순종이 여호와께서 번제, 즉 다른 제사보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소와 양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오늘 사울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 번제,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내 좋은 것, 내 최선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여 이 자기 방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민, 특별히 선택받았다. 먼저 선택받았다. 이것을 자신의 완장을 차고 그리고 사람들을 올가매며 나는 괜찮고 너는 그르다. 그래서 사랑 없는 모습으로 율법에 강화하여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사람들을 힘겹게 만들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해야 하였다는 것이죠. 자, 거역,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건 점치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늠해 보고 이건 이익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 먼저 톡 튀어나가 솔선수범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뒤로 물러섰다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완고한 것, 내가 고집부리고 내가 이 마음이 강팍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건 사신우상,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 그러니까 내 고집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골라먹는 재미. 그런데 여기 성공할 때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편들어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보다 복 주셔서 내가 너희와 다른 존재야. 너희보다 나은 존재야 라고 교만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사울을 버려 이제 하나님이 2대 왕이었던 다른 왕 다윗을 선택하셨지요. 자, 그럼 오늘 두 번의 전투, 자, 겉보기엔 암몬 전투, 그리고 크고 작은 간헐적 이 전투에서 사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쩌면 인정받게 됩니다. 그의 능력을. 왕으로서 탁월한 이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 자, 이것을 무장하게 될 때에 사울은 하나님의 모습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완고하고 잘난 척하며 나아가게 되었지요. 자, 이때 사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교만해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선을 잡고 금을 밟아 넘어가지요. 쉽게 남을 가르치려 듭니다. 내 판단이 옳고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저 인생일 뿐임을 깨달았다면 누군가에게 그 일을 하기에 앞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일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교만해진 사울은 늘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일인 양 스스로 착각하였기 때문에 자기 방식을 고수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판단대로 앞서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거둘 뿐이었습니다. 여기 사울이 하는 행보에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떠한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사울은 스스로 왕된 그 권력의 맛, 그리고 왕위로서의 취해서 이 자기의 모습에 자아 도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꿰뚫어 보시고 아시지요. 자, 사울은 교만 때에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될 때, 문책을 받을 때, 경책 받을 때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나름 이유가 있어서였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합리화, 자기 변명, 그리고 자기를 내세우고 앞세우는 일을 하였다는 것이죠. 백성이 흩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려고 했던 일입니다.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 드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 내 욕심 채우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누군가 듣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보다, 백성을 사랑하나 보다. 그러나 아무리 감추고 포장하여도 자신 속에 있는 야욕, 욕심은 드러나기 마련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군가가 이 사람의 죄를 고발하기에 앞서 스스로가 자신의 죄를 증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죠. 사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것이죠. 스스로의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를 내세우는 삶이 참 좋았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잘 되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라고 여겼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울은 고작 하나님 한 분을 버렸을 뿐인데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버리셨느냐고 나만 홀로 두시냐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을 냉랭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때에 나는 완벽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주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자랑하면 스스로 몰락의 길,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도우시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앞서서 행하면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앞에 어려움이 올 때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께 묻는 일, 기도부터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하였는데 응답이 안 될 때 우리는 쉽게 지치지만 그때에도 물어야 하죠. 하나님, 왜 내가 오래 기도하였는데 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지. 그렇다면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음을 떠올려고 하나님은 뜻이 있으실 거야 라는 걸 신뢰하게 될 때 내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시작처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 드리면서도 늘 말씀으로 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이렇게 힘겹느냐고 원망불평하며 불안에 떨면 사울처럼 하나님 한 분을 버렸을 뿐인데, 그럼 세상에 쉽게 살아갈 줄 알았는데 세상 모든 것이 다 두렵게 되지요. 자, 사울은 왕으로서 다 누리는 것 같이 겉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고 난 후에 그는 악령에 시달리며 늘 평안함이 단 한 번도, 앉을 때나 누울 때나 먹을 때나 한 번도 평안한 삶을 산 적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십니다. 고작 하나님 한 분만 버렸을 뿐인데 세상 것 다 가진 것 같았어도 세상 온갖 것이 나를 다 두렵게 만드는 결과가 되었지요.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든 사무엘은 무엇이든지 매임이 없고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늘 간구한 자로 살았지요. 오늘 우리의 시작과 마침에 우리의 결국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 주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러기 위해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지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온전히 의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왕자 요나단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 수의 많고 적음, 강하고 능한 것, 세상 지혜, 능력, 이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에 나를 낮출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멋진 인생, 그래서 겉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전쟁은 왕자 요나단으로 인해, 그리고 이 왕자 요나단으로 인해 사울의 왕위가 하나님이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지만 왕위가 조금 더 유지되었지요. 우리는 우리의 만남 가운데 누군가로 인해 내가 더 누리고 맛보고 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연약한 자이지요. 그래서 매일 말씀 듣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시작과 마침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청종하는 자, 잘 듣는 자, 그리고 주님의 명령에 순응하고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 붙잡으며 말씀 붙잡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우리 인생의 마침에 주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만 왕으로 삼는 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